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66쪽 가량이 있습니다. 네, 2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본즉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권능과 또 영광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많은 번민 속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평균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신실한 그런 응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헛된 소망이 아니요 확실한 소망이니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믿음의 든든함 가운데로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부스러기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성경에는 크게 여러 가지 구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구별이 먼저와 나중이라는 구별입니다. 유대인이 먼저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다른 번역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은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이 먼저였고 교회가 나중이에요. 에서가 먼저고 야곱이 나중에 태어났죠. 태어나는 순서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나중 태어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나중 된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먼저와 나중이라는 이 구별이 아주 자주 쓰이고 일상적으로도 쓰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은혜를 받는 데는 이 먼저도 없고 나중도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 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구하는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제일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해서 나중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중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믿음으로 구하면 그가 그 순간에 먼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와 나중은 미리 결정되어 있거나 영원히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설령 내가 나중되었을지라도 먼저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좋은 간단한 방식이죠. 예.
내가 믿음으로 구할 때가 되고 구할 때 내가 주님께 구하면 그게 내가 먼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그 한 여자 아이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봤던 말씀은 귀신 들린 말씀이 아니라 이제 무엇입니까? 사람이 몸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 속에 있는 곧 마음이, 그 마음의 악함과 여러 가지 죄악된 생각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곧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 전반에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더러움을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러움이 없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러움을 용납하셨지만 더러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러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빛 안에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섭리나 그 모든 계획으로 볼 때 주님이 일단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몰랐던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 열심은 내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품지 못하고 그 마음의 악한 생각으로 그 생각을 가리우고 종교적인 열심만 내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꾸지람을 한다, 뭐 정죄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책망하시는 이유는 내가 창조한 너희들이 그 더러운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무언가를 원하고 원하지 않는 데 따라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쪽으로 행동을 합니다. 반면에 원하지 않는 게 있으면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행동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당신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막연한 소망으로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원하기도 하고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원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속에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일반 사람들,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 하실 때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순간 깨달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구나. 그러니 나도 이것을 원하지 말아야지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저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죠.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는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읽은 오늘 24절부터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신실한 사람들이 때로는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부패가 아니라 더러운 영이 아예 차지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하나님이 더러운 귀신을 용납하셨지만은 하나님이 그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을 원하실까요? 그 불행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기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뭔가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저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에 올라갔는데 한 집에 가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온 겁니다.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제 여기 대단히 주고받는 이야기가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사실 지금 읽어봐도 낯설긴 낯설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마음이 상한 사람이 왔는데 그 상한 사람의 마음을 더 상하게끔 예수님이 정말 담대하게 그렇게 대묻잖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베니게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먼저 은혜 받아야 할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 백성들, 곧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을 당하던 그런 이방 여인이다라고 분명히 26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했더니 27절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 현대인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마음이 굉장히 심하게 상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인지 주님이 이 여인을 잘 알았는지 그렇게 물으셨어요.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28절에 여자가 대답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다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그리고 유대인들 당신의 동족절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은혜가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할 이런 순서가 맞지만은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이죠. 집에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개들이라도 먼저 된 사람들도 아니고 먼저 된 사람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도 아니고 그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그렇게 은혜를 정말 간구하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 말을 하니까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네가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손도 안 대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나은 기적이 몇 번 안 나오는데, 몇 번 안 나오는 기적 중에 하나예요. 조금 있다가 눈뜨기 할 때도 주님 만지시잖아요. 에바다 하실 때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34절 33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주님이 직접 접촉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안수기도 하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주님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위해 대신 대리자로 어머니에게 안수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끝난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더니 집으로 가면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주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신자든 비신자든 그 마음에 더럽혀진 채로, 마음의 악독을 가진 채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결코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데 이 여인이 원했죠. 정말로 주님을,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원했더니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역사가. 이거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얼마나 강하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말 온전케 사랑하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행복을 누리고 주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원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워낙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그저 믿는 믿음으로 보였을 때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이렇게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놀라운 기적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갈라질 때 누가 원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원했다기보단 두려워서 어떻게 갈 거라고 걱정했죠. 그 바다를 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기를 원했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원함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원함이 그렇게 강한데 그 강한 원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참 감동되었습니다. 한 분의 감동이 되었는데요. 그분의 상황 속에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예, 기도의 소원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필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된 것입니다. 소망이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정상적인 일 맞나요? 원래는 나의 소망 중에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야 내가 기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도 기뻐요. 그것도 기쁨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변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나만 변했는데 그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좀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스러기 신앙이라고 정했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의 부스러기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비유컨대 자녀들이 먹던 상에서 먹던 그 부스러기도 개들도 먹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주일날 주에 만찬하면서 떡을 뗐죠. 이스라엘의 무교병을 뗐죠. 무교병을 떼면은 부스러지죠? 네, 부스러져요. 맛이 동일한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이 응답이 뭐냐면 더러운 영의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그 영이 부스러기처럼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는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은혜의 본체하고 하나님의 부스러기는, 은혜의 부스러기는 똑같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먼저와 나중에 구별이 없다는 것이 개념으로만 구별이 없는 게 아니라 은혜의 크기, 은혜의 응답에서도 전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스러기 신앙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이 뭐 좋은 것도 가지고 나보다 더 좋은 것도 가졌는데 저에겐 그것에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런 구차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그때 내가 받을 은혜와 그 영광은 먼저 된 자의 본체, 그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신앙이 바로 그런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기 때문에 먼저 된 자나 똑같은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요, 이상한 방법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세상 중에 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위약 효과라는 거 아시죠? 다 얘기 들어보셨죠? 플라시보 효과. 뭐, 배가 아픈데 아까진기만 발라도, 원기수만 먹어도 낫는다고 옛날에 군대에서 많이 했다고 그러셨죠?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위약 효과죠. 전혀 그 병하고 맞지 않는 건데 의사가 손만 대도 낫는 것 같은, 우리 부친도 우리 자주 그런 고백하시는데 병원에 가서 나오기만 하시면 벌써 병원에 들어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 쑥스러운 고백이지만 저도요, 어릴 때부터 전자기타를 정말 가지고 싶었어요. 전자기타. 잘 치고 싶었던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잘 치고 싶었으면 지금 열심히 연습해갖고 잘 쳤을 텐데, 그렇지 않고 아마 전자기타의 모양이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전자기타를 좋아하는 줄 알고 사실은 제 아들에게 전자기타를 사줘야 되겠다 그런 핑계로 전자기타를 샀습니다. 우리 이승환 형제를 통해가지고 전자기타를 딱 사놨어요. 이제 거실에 딱 넣어놨습니다. 케이스에 넣지도 않고 거실에 넣어놨어요. 제가요, 그 전자기타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제가 뭐 그 전자기타를 잘 치느냐? 통기타 치는 거랑 똑같아. 똥땅거리는데, 그래도 전자기타가 거실에 딱 놓여있는 그것만 봐도 그냥 행복해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정말 뭐 있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리워했던 그 전자기타,
그것만 보니까 아무튼 지금도 좀 즐겁습니다. 그게 거실에 있다는 것만으로 즐거워요. 제가 바보스럽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청년 학생들은 아이돌 사진 그 브로마이드 하나 걸어놔도 보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부모님들은 아이고 공부나 해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 브로마이드 보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 실제로 거짓 위로가 아니고 실제로 위로받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의 육적인 위로도 그렇게 오는데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더러운 곳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런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이것이 확실한데 그 소망된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확실한 약속이 되겠어요. 맞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떻게 보면 평균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평균치.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개들도 자녀들이 버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을 때 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재들이 훨씬 더 우리 앞에 성공적으로 달려가고요. 또 내가 견주어 볼 때 나랑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운이 좋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지 나보다 먼저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고 있을 때 나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초라하고 또 안타깝고 애석합니까? 그렇지만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불행케 되고 정말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 이거. 원하지 않고 개들도 자녀들이 버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스러기가 원래 내가 원했던 충만한 은혜로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기 원해요. 그 다음에 이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다시 주님이 두로와 시돈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갈릴리로 돌아오니까 거기 또 누가 기다리고 있었나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가 원래 벙어리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다죠. 대개는 못 듣고 말 못하는 그런 벙어리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까는 어머니가 딸 대신 왔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주님께 이 사람을 데려왔어요. 당시에 구약의 신앙의 모습대로라 하면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유는 뭐냐면 병마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귀와 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채로 끝까지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예,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사람들도 이 사람이 그 상태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에바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열리라. 귀도 열리고 혀를 묶은 것도 열려라. 귀신을 내쫓은 게 아니에요. 그냥 몸 안에 육체를 묶었던 힘을 풀고 열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한 것입니다. 당신의 창조물에게, 당신의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육체를 묶고 있던 것이 풀려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누가 원했어요? 주님이 원했습니다. 물론 사람들도 원했겠고요.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물론 원했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강건한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예, 그게 다죠. 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라 라는 뜻이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렇게 힘겹고 또 내가 내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또 그런 채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채로 계속 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가길 원해요. 주님께 데려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하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그때가 주님이 응답하실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끝으로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방송 사연이에요. 한 문방구점에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보통 학용품을 팔면은 제가 안 팔아봤지만 동전을 받기도 하고요. 100원이 남기도 하고 몇십 원 남기도 하고 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군것질도 하고 했는데 하루는 보니까 이 문방구 아주머니가 짜장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가서 오늘 이제 문방구에 가서 종종 이제 아주머니를 물건도 사고 아주머니와 대화도 했는데 그날 보니까 짜장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물이 부글부글 끓어요. 여러분 짜장라면 끓여 드셔보셨습니까? 네. 일단 물 끓어서 면을 넣죠. 면이 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따라내야 되죠. 근데 이 아주머니가 물을 따라내지 않고 물을 옆에 따라가지고는 그릇에 따라서는 그것을 먹더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 세상에. 그래서 학생인 자기가 물었답니다. 아니 아주머니 왜 그거 안 버려요? 그 물을 버리는 건데? 라고 아주 수줍게 좀 부끄럽겠지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아주머니가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야, 밀가루 삶은 물이 얼마나 따뜻하고 고소한데 그걸 어떻게 버리니? 하면서 천연스럽게 그걸 먹더랍니다. 근데 그런 게 그날 하루만이 아니고 가끔 짜장라면을 끓여 드실 때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지만 더 이상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멘트가 이렇게 나와요. 풍채가 좋았던 그 아줌마는 그 국물을 다 떠먹고 라면까지 비벼 먹어야 그 허기가 채워지고 또 그런 마음의 허기도 채워졌을지 모르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줌마가 말하자면 가난했던 겁니다. 10원도 챙기고 없고 100원짜리도 남겨놓고 조그마한 문방구에서 나오는 수입이 많지 않다는 거였죠. 근데 이 학생이 관찰한 게 뭐냐면 슬픔이나 애잔함이 관찰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줌마에게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생기가. 지금 제가 듣기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요즘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데 이 학생의 기억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 아줌마가 도대체 좋은 기억도 없을 것 같은데 생기가 반짝반짝 하는 것을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마음속의 즐거움과 생기를 찾아서 소박하게 움직여야 할 때를 너무 늦추면 안 될 것 같다. 이게 멘트의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보통 아침 묵상 글 이런 데 보통 나올 수 있는 그런 글이에요. 내가 때로 가난하거나 내가 좀 마음에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누구든지 슬픈 생에 슬픈 빛을 띠고 사는 것, 이게 되게 일반이고 당연할 텐데 이 아주머니처럼 그런 삶 가운데서도 만족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기타를 보기만 하면서 만족하는 것처럼 좀 우스꽝스럽지만 이 아주머니가 보는 무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삶에서도 행복한 무언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찾고 있는 거예요. 행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먹지 않는 그 라면 끓인 물을 떠먹으면서도 야, 얼마나 고소하고 구수한데, 따뜻하고 구수한데 라고 말을 한 만큼이나 자기에게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가끔 인간 세상이라든지 인간극장 이런 데 나온 것 봐도 항상 슬퍼야 될 것 같은데 슬픈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나오죠.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찾을 줄 알고 그걸 볼 줄 압니다.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평균치, 우리의 에버리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가능성이 없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태가 끊어진 것 같음을 알고도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끝까지 확신하였으니,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홍해바다가 열렸고,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상류에서부터 끊어졌고,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엘리야의 제단에, 산 위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확실한 은혜를 말씀으로 알고 있고, 그 말씀을 피로 보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맞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고 약속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이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다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기 원하지만 동시에 그렇구나.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약속하신 대로 살 것을 원하신 것이구나 라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뒤로 2번 물러나고 3번 물러나고 10번 물러났어도 다시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오면 그가 먼저 되는 자리요,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그런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그분의 움직임이, 그분의 신앙이 다른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다른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인도해,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어이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